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5월의 첫날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몸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거나 시술받는 일 없도록 막아주시며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도록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차량을 비롯한 성도들이 차량 안전을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에 안전한 줄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 출퇴근하는 또 등교하고 하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지체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요즘은 묻지마 폭행이나 아주 안 좋은 질 나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악한 대적들로부터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5월달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3장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굴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레위기서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화제로 드렸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장에게도 주고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주어서 가족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반복되는 문장이 있으니 첫 번째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1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죠. 그 제물이 소이든 양이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반드시 전제 조건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는 그 제물이 소든 양이든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됐고 내일 살펴볼 레위기 4장의 속죄제에서는 평민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암염소나 흠없는 암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어떤 때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됐고 또 레위기 4장 속죄제에서는 암염소 또 암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이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할 수가 있죠. 왜냐? 완전하고 완벽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그냥 통일시키면 되잖아요. 모든 흠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시던가, 흠없는 것으로 수컷이나 암것으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어떤 제사는 반드시 수컷이어야 되고 어떤 제사는 또 반대로 암컷이어야 하며, 또 어떤 제사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된다고 하셨는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이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해와 교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교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소통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고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주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화와 화평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화평할 수 있는 것이지, 모두가 서로 하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곳에, 그런 모임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가정의 달 5월, 우리 교회 달력의 표가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지난달 4월달의 표는 그렇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였었고, 이제 5월달은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 5월을 살아가는 동안 화목제의 제물처럼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화목제는, 번제는 소도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다 허용되었는데 화목제는 비둘기가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이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을 드린 뒤에 공동체가 함께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 염소는 나눠 먹을 것이 있지만 비둘기는 나눠 먹기에 적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더라도 비둘기 한 마리로 나누면 한 젓가락도 먹을까 말까 되겠죠. 그래서 비둘기는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비둘기가 허용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화목제의 성격 자체가 나누고 함께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서 두 번째 반복되는 문장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예물의 머리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고 회막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잡아도 되거나 이미 죽어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가축에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그 짐승에게 전가해야 하며 반드시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아무 데서나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놀러 가서도 예배만 드리면 되고
잠시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현실과 타협하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의 편의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해치우는 게 됩니다.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지 사람들이 시간 때우려고 의무적으로 해치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장소, 시간조차도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만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긴장이 없죠. 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드려도 되고 뭐 차에서도 드려도 되고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로 그랬던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구별됨이 경건함이 적어집니다. 또 시간조차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켜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출근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5시는 너무 일찍이다. 다른 교회는 대부분 4시 반이나 5시에 드리는데 5시에 드리려면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머리도 감고 그러려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일찍 준비해야 되고 4시 반에 준비해도 5시에 드리고 또 5시 반이나 40분쯤 돌아가서 출근하려면 시간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서 6시에 드리면 5시 반쯤에 준비를 해서 6시에 드리고 또 예배 드린 뒤에 아침 먹고 출근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6시에 우리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조차 성별됨이 없이 구별됨이 없이 내가 편한 시간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우리 여자 자매님들의 화장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화장같이 되어버리냐? 우리 미리 집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화장을 하고 출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받았을 때 신호 대기 중에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출근하면서 세팅을 완전히 하고 나와야 되는데 머리에다가 그 둘둘 말려는 그 머리를 하고 나면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요. 너무 이렇게 지금 출근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는 내가 출근해서 직장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여서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배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잠깐 신호 받았을 때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간식 먹기 전에 식기도 드릴 때도 제대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 먹으면서 입에 넘기면서 씹으면서 그거는 감사 기도가 아니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와 시간조차도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반복되는 문장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을 떼어낸 뒤에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사방에 뿌린다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생명을 상징하며 피를 뿌리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산 제물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기름을 떼어내는 것은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제물이 죽기까지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 내려놓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죽어야만 제물이 되고 제물이 되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려놓는다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려놓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을 때 화목제의 제물이 되고 태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화평의 5월이 되고 5월의 첫날인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달의 첫날 화목제의 제물에 대해서, 화목제의 예배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심하여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도 드려야 되지만 화목제물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지들과 동료들과 나눠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